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의 말씀,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절기에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의 주제를 묵상합니다. 소망, 사랑, 평화, 기쁨, 네 가지의 주제입니다. 여기 본당의 곳곳에 배너들이, 이 주제들의 배너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교우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 초에 세 개의 촛불을 켰는데요. 각각 소망,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이번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강절에 묵상하는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하나는 오늘 봉독한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대강절에 묵상하는 이유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처럼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헤롯의 궁정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질문을 했더니 서기관들이 정확히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자금 속에 탄생합니다. 보잘것없는 곳,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세상을 뒤흔드는 메시아인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 또한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작은 곳인 마굿간입니다. 그리고 마굿간에서도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 구유 안에 메시아는 그 탄생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 자금 속에 탄생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대강절에 묵상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신학자 칼 라노의 글을 지난주 주일 설교 요약날에 실었습니다. 이 글이 참 은혜가 되는 글입니다. 지금 오십니다 라는 제목의 이 칼 라노의 글은 대강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설명합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주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난 수요일 수요 성탄 촛불 예배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 예수님이 작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작고 평범한 삶에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의 평범한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인상 깊게 읽고 있는 책이 티시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쓴 일상의 예배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Liturgy of the Ordinary라는 책입니다. 이 일상의 예배라는 책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책은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평범한 일들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묵상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하고 있는 잠에서 깨고 침대를 정리하고 양치를 하고 운전을 하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이 작고 평범한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자극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하였는데 남녀 실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서 이 사람들에게 작은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기가 감전되는 듯한 좀 작은 충격을 준 것이지요. 실험 참여자들이 이게 너무나 기분 나쁘고 싫은 경험이라서 돈을 주고라도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계속되면서 이 실험 대상자들을 한 명씩 빈 방에 넣어놓고 핸드폰도 뺐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빈 방에 이 전기 충격기 버튼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15분 정도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남자의 3분의 2 그리고 실험에 참여한 여자의 4분의 1이 자발적으로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이것을 누른 것이죠. 돈을 페이해서라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던 전기 충격을 가만히 방 안에 앉아있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얼마나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외적인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자극을 쫓아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강렬한 느낌과 체험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지 못합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이 말하듯이 주님은 작은 베들레헴에 임하십니다. 이번 대강절에 나의 작고 평범한 삶 속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 속에 자금 속에 탄생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삶 속의 자금에도 주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은 베들레헴의 자금을 마치 위로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의 자금 속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금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보잘것없는 모습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금 속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금 속에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금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약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할 때에는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드러납니다. 내가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약함 속에 드러내시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절망을 소개합니다. 의사의 길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사를 떠나려고 헌신을 한 이분이 본격적인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파킨슨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로서도 사역자로서도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을 경험하고서 이분이 막막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깨어진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큰 위로를 경험하고 선교의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깨어진 그릇은 버려지는 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을 보다 겸손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을 내다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고쳐서 당신의 강함이 드러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삶의 깨어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약함은 주님을 의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금은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찾아와 탄생하신 메시아처럼 나의 작고 연약한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와 함께 메시아가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소개합니다. 바로 평강이지요. 미가서 5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기 예수는 평강이 될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 가운데 하나는 평강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평강의 왕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담이 허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모든 묶임이 풀어집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내 삶의 불안함과 요란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참 이상하죠. 나의 삶 속에 불안함과 요란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의 약함과 자금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삶의 위기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 속에 평강이 없는 것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지 못해서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과 삶의 두려움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이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평강이 되어주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묵상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의 작고 평범한 일상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약함 속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평강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 소란하던 삶이 모두 잠잠해집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고통의 소식이 가득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평강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며 삶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작음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은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평강이 되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뢰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작음을 맡아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드러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